반갑습니다. 지금 추석 가족들이 모여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수요 기도회 시간에 또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범죄에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의 형벌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또 영원한 사죄와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허물어졌던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도 세상도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푸신 이 구원의 길만이 참된 길임을 제대로 깨닫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들려질 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나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온전한 따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얻길 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이었음을 동시에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좀 더 잘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로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도 저들이 제대로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허물짐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고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거듭 수많은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현상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점차 해결되어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추석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또 친지를 찾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즐거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너무 소란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좀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귀한 복음을 힘껏 전하여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국민들은 참 비참한 처지로 놓여 있지만 무서운 무기만 만들어 나가는 저 생각들을 하나님이여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다소곳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8장 1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리지어 함께 따라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읽은 이 핵심 내용인데 이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청원에는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에 의존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이란 나병 환자 오직 자기의 일방적인 뜻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이죠. 자기 요구와 원함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결정적인 행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믿음을 빙자해서 오직 자기의 요구하는 것만 성취시키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요소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고뇌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욱 결정적인 중요함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중요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이 말씀에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의존하는 삶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고 하면 왜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겠어요? 왜 전폭적으로 다 맡긴다고 의지한다고 하겠어요? 그게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기도 생활에도 중요하고 우리 신자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반드시 주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길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도 제가 세밀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사는 성 밖으로 쫓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상대편에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소리까지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쫓겨 있는 것만도 비참한데 사람이 지나갈 때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소리까지 쳐주어야만 했다면 참 눈물겹죠. 정말 비참하죠. 왜 그랬느냐? 당시에 나병은 전염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아가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를 무한히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구원자이심이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다른 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고, 중풍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죽은 지 4일이 되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수반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을 소유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참한 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살결이 썩어 들어갑니다. 또 얼굴 모습이든지 아주 흉하게 바뀝니다. 아주 흉한 몰골로 변하죠. 따라서 지난날 이 나병은 천벌로 여겼어요. 마치 무슨 하늘에서 내린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즉시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즉시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가장 비참한 요인이 되는 문제를 즉시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린 거죠. 여기 이러한 의미가 담긴 나병 환자의 치유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처절하고 불결한 상태는 인간의 영혼을 불결하게 하고 썩게 하는 죄로서 표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죄에 대한 벌로서 표현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이든지 게하시라든지 우시아의 나병은 다 죄로 인한 어떤 징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오늘 우리가 무슨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특수한 죄를 보면서 좀 죄의 벌을 받고 있다고 반드시 오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영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입장이지,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무슨 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상징인 나병 환자를 주님은 즉시 깨끗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구주이심을 아주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구주 되심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형벌 아래 있었던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즉시, 진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즉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크게 세 번째, 주님은 그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깨끗함을 받은 그에게 다른 데 가서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상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나 혹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과정의 경우에는 그 판결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나병인지 아닌지 유사해서 구분이 안 될 때는 이걸 다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표현하고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 나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판결도 제사장이 하도록 레위기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도 만일 그렇게 판결이 되면 제사장은 모세가 명한 어떤 그 규례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고 레위기 14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제사장의 공적인 판명 아래서 이제는 마을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도록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깨끗함을 받은 것을 공적으로 판명되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하는 구원자이심도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죄받은 사실을 새로운 삶으로 통하여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죄함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표현을 삶으로 통해서 나타내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일도 그의 새로워진 삶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떤 제3의 어떤 세계에 간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죄함을 받아 구원되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오늘을 사는 삶도 새롭게 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실로 통하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새 삶에 들어간 이 사람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영접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는 사죄함을 받았지만 그 사죄함은 이제 새롭게 사는 삶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포함된 이 구원, 이런 구원의 삶을 사는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구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만났던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사함받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이 포함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주임을 다시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귀하게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마음에 남아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은혜로 작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우리 선악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